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휴가를 잡아냈습니까? 휴가도 못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저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안 못다 집에서 지내다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정식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자기 확신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면은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사라지면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꼭 필요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누구 만날 때 나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못합니다. 몸이 굳어지죠. 손발이 굳어지죠. 시각이 굳어지죠. 생각이 굳어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얼어붙으면은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얼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쪽으로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가 굳어져 있고 왜 굳어졌는가? 자존감이 없다. 왜 자존감이 없는가? 자기 확신이 없는 거죠. 자기 확신이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히 지도자일수록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 초등학생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셨죠, 권사님? 재홍이랑 갈 때 너 자기 확신 가지고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너는 너를 믿고 있냐? 오늘 공부 잘할 것을 믿고 있어? 오늘 선생님 만나서 좋은 일 있을 것을 믿고 있니? 오늘 어떤 친구 만나가지고 정말 재밌고 활기차게 보낼 것을 믿고 있어? 라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갖는 자기 확신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자기 확신은 너무 다릅니다만은 오늘 그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 출근합니다. 요즘 또 아내들도 출근하죠.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 나는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또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 시간 오늘 땜방 해야지. 어떻게 보내봐야지. 오늘 그 골치 아픈 사람도 만날 터인데 상사든 직원이든 동료든 또 대상자이든 또
요즘은 이제 전화로 또 언어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 내 마음에도 없는 걸 서비스하려니까 참 괴로워 죽겠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간다. 먹고 살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확신을 가지고 야,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오늘 나쁜 사람 나 피해갈 거야. 나쁜 사람 내게 오다가는 발에 걸려 넘어지고 딴 데로 갈 거야. 아무튼 뭔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상사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런 사람하고 야 오늘 정말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이렇게 자기 확신도 없고 자기 확신이 없으므로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행할 때 말할 때 할 말도 못하고 행할 행동도 하지 못하고 정확한 결정도 하지 못하고 선택이 틀어져 버리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자,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확신이 없으면은 굳어진다 그랬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짐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굳어지고 손과 발이 굳어지고 사인을 할 때 사인을 잘못된 곳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봅니다. 잘못 결정하죠. 자, 실천력도 없고 판단력도 사라져 버립니다. 지극히 낮아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력이 떨어져 버려요. 자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키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그런 사람은 절대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이 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왔을 때 그 환경과 처지 여건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마치 무풍지대에 들어가 버린 돛담배와 같습니다. 자, 망망대해 바다에 나갔어요. 그때 엔진이 없는 돛담배 시절입니다. 바다에 나갔는데 갈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돛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바다의 한가운데 갔습니다. 사방군데 아무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수평선만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뚝 끊어졌어요. 무풍지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2주일 지나도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바람이 불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옛날 독담배 시절에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곳에서 말라 죽는 거죠. 여러분, 자기 확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 주도권이 없는 것이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무풍지대에 들어가 버렸다. 무풍지대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야, 정말 무서워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지대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라도 해봐야지. 아무것도 못하고 몸도 마음도 굳어져 가지고 선택도 잘못하면서 웅크리고 앉아서 숨만 겨우 내쉬고 있는 무풍지대에 들어가 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처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17절 한번 주제 구절입니다. 17절 읽고 들어가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입니다만은 이걸 이제 다른 이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자기 확신을 잃지 맙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통해 주제로 삼았어요.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쳤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인생은 짧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참 무풍지에 들어간 것처럼 이리 바람 불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끌려가고 밀려고 이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값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것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하면 대인관계에서도 큰 효과 미칩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다 나타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이 그냥 말하고 있거나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확신이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자, 물건 팔면서 이거 좋은 물건입니다 하면서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소개받는 사람은 이걸 눈치를 챕니다. 느낌이 돼서 안 삽니다. 권하는 사람도 자기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사겠어요? 가끔씩 집을 소개하신 분들의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집이 참 좋습니다. 이 집이 좋습니다. 얼마나 계속 하는데 어떤 분은 확신을 가지고 가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별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확신 없는 사람 소개할 때는 우리가 삽니까 안 삽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로 확신하는 것 같아. 이 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가성비도 좋고 얼마나 모든 게 다 좋은지 막 입이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을 조용조용히 하더라도 확신 가지고 한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사게 만들어야 될 텐데 좋은 말만 한번 붙여가지고 여러분 안 삽니다. 자기 확신도 없는 사람의 말을 왜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확신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게 확신도 없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느껴버립니다. 다 느끼는 거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너 확신도 없이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확신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기도합니다 하고 있는데 주께서 너 네가 말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나에게 지금 기도한다고 그렇고 입을 중언부언하고 있니?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찬양했잖아요. 진짜 찬양 간주자이든 싱어이든 간에 찬양에 확신 가지고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과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또 보는 분들이 저 사람 노래 잘한다 라고 내가 보여주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과 이 찬양이 완전히 내 것이 돼가지고 확신 가지고 부르는 사람과 같아요? 틀려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프로들은 말이죠. 그 노래 가사가 자기 같아요. 자기가 그 노래야. 그러니까 보면은 저절로 그냥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도 그렇잖아요. 아마추어도 소리는 너무 크게 지르고 막 하는데 보니까 자기 노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이죠. 주님 저는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믿음에 확신도 없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주님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 믿음이 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른 성도가 수십 년 믿었는데 난 믿음도 없다. 자기 확신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없는 기도지요. 비록 긍휼히 여길 수는 있겠으나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하나님의 믿음 인정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죠. 응답이 있죠. 역사가 일어나죠. 변화가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종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저게 진짜구나 아니면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하시는지 어떻게 성도들이 들을 때 모르겠어요.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갈라지는 거죠. 자기 확신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신 분과 사회생활 하신 분과 교회생활 하신 분과 자기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저 이렇게 가면서 하는 그런 분들과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자기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말씀 문제 들어가 보는 것이죠. 우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확신을 가지려면은 솔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함과 진실함이 뭡니까? 솔직한 거죠. 진실한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완전해야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솔직하고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100%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여러 군데 이 거룩의 측면에서는 허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것을 자기 확신의 측면에서 다시 재해석해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강조법으로서 이거 뭡니까? 진실한 거죠. 솔직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나를 깨끗하게 내 양심상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양심적으로 생활하고 양심적으로 진짜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계산하고 행동하고 계산하고 헌신하고 계산하고 봉사하면 안 돼요. 뭐가 부족한가 하면은 그거 겉으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계산을 자꾸 하신 분들의 특징은 솔직함과 진실함이 흠과 티가 막 생겨버리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정말 주께서 주신 말씀 듣고 내가 진실함과 성실함과 또 정말 솔직함으로 가는 것이죠. 양심이 꺼리끼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평소에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잘못했을 때는 지금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한 허점이 있고 이러한 좋지 못한 마음을 품었음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떳떳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연극을 잘하는 거죠. 사기꾼들은 확신이 말하잖아요. 그게 다 연극인 거죠. 연극 배우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연극 배우들이 그 영화 배우 탤런트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이 대사가 다 사기잖아요. 다 꾸민 거잖아요. 작가들이 다 쓴 거예요. 뭐 우영우인가 누군가 그 사람도 작가가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그 사람 멀쩡한 처녀인데 막 무슨 그 역할을 하니까 전 세계 사람이 반했다잖아요. 눈을 끔먹끔먹하면서 참 가짜를 진짜같이 해버린 이 사기꾼들. 그걸로 엄청 돈을 벌고 살고 있으니. 그러니 이게 그 진짜는 연기가 아니고 진짜는 뭡니까? 나의 진실이죠. 나의 진실이 살아있어. 나 진실이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 우영우 씨의 그 특징 그것 같아요. 진실한 것 같아요. 감추지 않고 솔직한 거죠.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흠도 티도 없이 점도 흠도 없이 평강권에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양심이 꺼리끼지 않도록 양심이 그늘지지 않도록 양심이 어두지지 않도록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양심을 자꾸 조마조마해지지 않도록 떳떳하도록 담대하도록 늘 열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나에 대해서 진실한 거지요.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한 거죠. 완전하란 말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께 그 솔직함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나 싫어 솔직히 이렇게 하면 담대하잖아요. 후속이 두렵습니다만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담대한 장면이 나오죠. 내일 목이 베어져 죽임을 당하는데 코를 골고 잠을 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내일 하행 집행이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모르면 괜찮죠. 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편히 잠을 잤을까? 내일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살고 내일 주님이 저를 죽게 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아무튼 이걸 확실히 믿고 진실하게 믿고 고백을 하고 이 말에 솔직히 자기를 연약함을 인정하는, 나 죽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각오를 해버리는 거죠. 절대 안 죽어야지. 난 절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아직 50도 안 됐는데 왜 죽어? 아마 그때 50도 안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말이죠. 담담을 잃어버려요. 야, 나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 천국 오라고 하면 나 죽어야지.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환경의 모든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는. 주께서 나 데려가시면 나는 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안 데려가시면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함이 가버린 거죠. 할렐루야. 우린 인간은 말이죠. 연약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 당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가정도 깨질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모든 일을 언제든지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가능성이 다 있는 세상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자기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솔직함과 진실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합시다. 나 약하지 않아. 약한데 무슨. 약하면 약한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렇죠? 얼굴 이 모습 이대로. 확신 가지고 살아간 더 깊이 있게 자기 확신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담대해질 거예요. 내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발휘가 안 된 것이지, 내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세상 사람의 솔직함에 더하여서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만이 진리안에서도 확신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 후서의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주의 재림이 왜 늦느냐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신다 해놓고 벌써 30년, 40년 흘러갔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덤벼드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도도 주장이 거짓말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재림을 하셔버렸다는 거죠.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자기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제가 공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왜 주께서 내가 너희들이 보는 대로 곧 오리라 천사까지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걸 사도들이 다 전해주는데 그 사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죽어가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심으로 성도들이 일각에서 그런 의문이 생기고 의문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자기 확신이 막 흐트러짐으로 자기 확신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어져 버리면은 아까 자존감 없어지고 예수 믿는 자존감이 없어져 버리면은 누가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행동도 굳어지고 잘못되게 된다 이거죠. 그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믿음도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엄청난 어떤 좋지 못한 효과가 오기 때문에 자기 확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걸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자, 주의 재림이 늦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제 이름을 늦추시고 지금까지 늦추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께서 순교하신 후로 돌아가신 후로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2022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지나도록 주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주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긍휼의 계심과 사랑하심으로 당신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망해버려. 그냥 끝장내버려. 포기 못하죠? 포기 못할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손들 아닙니까?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재림하셔가지고 당신은 예수 믿지도 않은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주께서 참으시고 2000년 되도록까지 참으셨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벌써 말씀하셨어요. 2000년에 벌써 이 주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안 되네요. 너무 급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심각해요. 응답이 안 되고 연기되고 있어요. 어떤 분 그래요? 40년을 기도했대요. 응답이 안 됐대요. 목사님, 이 기도는 그럼 기도를 그만둘까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내 생각을 바꾸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저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죠.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일은 늦춰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내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인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할까? 기도가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별말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림별서 2000년 되도록까지 늦춰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집안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직장에서 출세하는 게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내일 쇼핑하러 가는데 싼 물건, 좋은 물건 사는 게 중요하죠. 로또 산 사람은 로또 당첨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혼 구원이 최고예요. 왜 아멘 안 하신가요? 하나님께는 영혼 구원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최고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잃어버리면 무슨 성이 있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영혼 구원을 놔두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현안의 문제가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안의 문제가. 주께서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2000년 동안에 순교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왜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들이 다 목이 잘려서 끓는 물에 던져져서 목매어서 돌에 맞아서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까? 왜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령에 교통하시는 그분이 왜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저 악한 자들이 돌을 들어 지금 치고 있는데 왜 주께서 피할 길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영혼 구원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뜻과 섭리 속에서 저 순교 피가 필요한 것인가?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영혼이 구원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어요. 진짜요? 우리 선배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왜 이렇게 많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햇불처럼 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러한 순교의 피가 필요한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필요한 것인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이해가 될 거. 베드로가 내일 순교하는데 다음 대 했다. 자기 확신이 확실했어. 내일 죽을 거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덜덜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 확신이 막 덜도 없어져가지고 몸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밤도 잠 못 자고 이렇게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잠을 잤다. 사제 팍 퍼뜨고 그냥 얼마나 편하게 자버렸다. 콜콜콜 잤다. 천사가 깨도 모르겠더라. 내 영혼, 내가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순교해도 됩니다. 라고 그 단계까지 간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뭘 얻으면 자기 확신을 얻는 거죠. 자기 확신. 그래, 자기 확신은 내가 조건 내걸고 하는 확신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어떤 자기 일을 할 때 내 사번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하지만은 그것도 안 한 게 하지만은 우리는 더 넘어서는 거죠. 우리 학생이 나 공부할 때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리라 확신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사바시면 오늘 나 돈 번다 확신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나 연애 성공한다 확신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플러스 바로 15절 말씀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아무 지장이 안 될 정도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신념이 자기 확신이 뿌리고 근거고 기초예요. 자기 신념이 흔들리면은 자기 확신이 싹 무너지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말이죠. 내 자기 확신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자꾸 자기 믿음을 자기 신념에 두신 분들이 계세요. 믿습니다. 5,000번을 했어. 믿습니다. 정말 믿는 것 같아. 정말 믿어. 딱 한 걸음 나가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렸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제 자기 개발 서적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정말 원해. 정말 이해는 돼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결정될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모든 말씀이 내 자기 확신의 근거니까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신 분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구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성경이 내 확신의 근거야. 성경만 있으면 확신해버려. 성경 어디든 있으면 확신한다니까요.
그래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성경 나왔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영원 구원은 나와 있어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마태 24장에 성경 구석구석에 다니엘서에 에스겔서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쫙 나오잖아요. 주의 재림의 신학, 성경 천성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수의 부활. 우리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이 뭐가 문제죠? 나 부활을 확신하고 있어. 그럼 부활하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활했다고 그랬잖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네가 지금 믿느냐? 라고 주께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말이죠.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야.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못했죠.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자기 확신의 근거이고 기초고 우리의 뒷받침해주는 이 밑받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야. 이단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틀어지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이죠.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억지로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큰데 두껍고 큰데 66권인데 신구약 39, 신약 27권이나 되는데 이 성경 해석할 때 해석이 잘못되어지면 이단 돼버려요. 이단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잘못되어지는 해석 가지고 그 위에다 자기 믿음을 심는 거죠. 자기 확신을 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다. 분명히 잘못된 해석인데 그걸 믿어버렸어. 그 이단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막 들어오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울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이름은 확실하다. 예수의 이름은 취소된 것도 아니고 오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와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제 오신다. 오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늦추신 것이고 오래 참으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편지 쓰셨지 않느냐. 너희들 있고 있기냐. 그러나 이상한 무식한 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이 있죠? 이 무식한 사람과 굳세지 못한 사람, 아직 자라지도 못한 사람들이 억지로 성경에서다가 해석하다가 그렇게 잘못된 이단과 사별에 빠졌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빠지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 오직 사도들의 해석에 근거한 성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구석에 한 인물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 인물 해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인물 해석해서 그 위에 내 믿음을 세우고 자기 확신을 세운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성경 해석 밤에 우리는 신약의 복음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약의 복음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 잡아 바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거 안 됩니다. 왜 짐승을 잡아 바칩니까?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돌아가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올바른 해석이고 그 해석 위에 우리의 자기 확신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 나는 지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회개에서도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사함을 믿고 죄의 사함, 나는 죄 씻음 받은 자이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 복음 위에다가 나의 확신을 세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아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행위 때문이 아니고 율법 때문이 아니고 행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거룩한 신약의 복음 때문에 그에 내 확신 세워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까 17절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성경 해석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셔버렸단다. 우리는 재림에서 멀어졌다. 이 말을 잘못된 해석 갖고 돌아보면 그 말 듣는 순간에 재림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자기 확신도 와르르 무너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뭐라고요? 자, 오래 참고 계신다. 영원 사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 해석의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 중심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육체 구원받고 물질 구원받고 인간관계 구원받고 다 몸 또 뭐가 있나요? 자녀 구원받고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넓은 범위 안에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구원받았는데 영혼은 멸망했어요. 물질은 구원받았는데 영혼은 멸망했어요. 우리는 소용없어요. 영혼은 구원받고 물질도 구원받았습니다. 영혼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이게 축에 충돌이 일어나서 영혼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영혼 구원받았는데 물질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자, 영혼 구원받고 물질 다 구원받았으면 성도 간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가난을 전부 다 너무 가난한 자가 많아가지고 구제 사업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 안에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게 죽음 맞이한 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죠. 우리 자기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거 딱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물질 구원도 되고 육체 구원도 되고 자녀 구원도 가정 구원도 다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추구하고 가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이게 구원은 육체 구원은 얻지 못할 때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환경, 처지, 여건이 내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자기 확신, 예수 믿는 나의 신자란 나 구원받았다니 자기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잠을 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온 사방으로 매맞아가면서 기절해가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돈이 있든 없든 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 가지고 바울처럼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확신 가지고 로마도 가고 서바노도 가고 서아시도 가고 동아시도 가면서 어디든지 가면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 만나든지 왕을 만나든지 총독 만나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부유한 사람 만나가지고 선교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서나 자기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서서 주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그런 사도인물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일단 10분간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후서 3장